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1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온 세상을 회색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생맹이라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는 세상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붉은 장미를 보면서 이런 천사를 늘어놓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붉은 장미야,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구나. 우리는 이 찬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장미를 향한 이들의 찬사는요, 거짓이 아닙니다. 붉은 장미는 정말로 강렬한 태양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찬사에는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붉은색에 대한 경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들의 찬사는 거짓이 아니지만 진정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전생맹 환자와 같지 않은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들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부활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많은 도시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찬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부활을 누리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찬양에는 부활에 대한 진정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부활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 배운 바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났고 또 몸의 부활을 덧입을 것이다, 그것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정도면 부활을 노래하는 찬양으로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격스럽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생맹 환자가 떠오릅니다. 부활에 대한 정확한 찬사를 올려드렸지만 정작 그 안에
부활에 대한 깊은 체험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활은 가깝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2000년 전 사실 상상도 잘 안 되는 머나먼 옛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언제일지도 모를 우리의 부활, 적어도 내일은 아닐 것이고 일주일 뒤도 아닐 것이고 한 달 뒤도 아니고 어쩌면 내가 죽는 날까지 찾아오지 않을 그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먼 미래에 있는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혹은 먼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오늘 하루의 삶을 바꿉니다.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부활은 언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자신에게 날마다 임하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부활은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은 삶입니다. 부활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다윗도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부활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삶 속에서 부활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셋째로, 성도들도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성도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일찍이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16편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 말씀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죠. 다윗은 실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3절에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죽음, 무덤, 죽은 자들의 영역, 대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영혼이 죽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이 진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위기,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만약 시편 16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맞다면 오늘 본문의 구절을 단순히 비유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3절에는 스올이라는 죽음의 단어와 살리사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혼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또한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죽었던 다윗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부활은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육신의 변화가 있습니까? 제 키가 자랐습니까? 얼굴빛이 변합니까? 건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과 같지 않은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은 영혼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라면 모두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부활은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다윗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 또한 부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부활 신앙이죠. 그리고 부활 신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아리송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 19절에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사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미 태가 죽었는데 생명이 있을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드리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다윗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질병이라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곧 지금 다윗은 짙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의 의술이 너무나 빈약했죠. 따라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다윗도 부활을 믿었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질병에서 살리셨습니다. 다윗은 부활했습니다. 다윗만 이런 부활의 순간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부터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질병으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순간을 여러 번 맞이합니다.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육체적인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만화의 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사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사람은 잊혀졌을 때 죽는다. 만화지만요, 정말 철학적인 말입니다. 아무도 기억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요,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문제는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제 안에 자존감의 문제는요,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찍었을 때는요, 내가 죽으면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 질문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교회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베푸신 사랑으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제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험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의 그늘 아래에 머물던 우리를 아버지께서 꺼내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저 영혼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서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를 모두 거두어 내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 마귀입니다. 죄 아래에서 내면의 문제를 보면서 울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마귀는 박장대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입니다.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수 마귀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를 보면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둘째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모든 성도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고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에서 다윗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교훈을 하죠. 그리고 나서 5절에서 그 찬양의 가사를 직접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여움과 울음이 같은 의미로서 짝을 이루고 있고 은총과 기쁨이 또 짝을 이룹니다. 노여움과 울음은요 잠시입니다. 은총과 기쁨은 평생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찬양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1위를 지켜왔습니다. 역시나 작년 21년 통계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왜 자살합니까?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눈물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은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고통과 울음은 나에게 잠시뿐이다. 그러다가 한숨 자고 나면 사라진다. 오히려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찾아와서 새 아침을 밝혀줄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는 반드시 물러나고 우리는 기쁨의 새 아침을 맞이한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잠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사라진다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음까지 몰아넣었던 그 고통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이미 새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문제들, 핍박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늘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자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 있는 죽음의 공포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나갈 거고 기쁨의 새아침,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영원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작은 문제에 크게 낭망하고 때로는 이 문제가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르쳐준 고통과 울음이 잠시라는 이 찬양은 그냥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까? 우리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 교훈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도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릴까요? 6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때입니다.
고백이 아니죠. 말할 때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게 앞으로는 위기가 없을 거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왜 군대의 숫자를 셉니까?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만하면 안심해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어?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어? 이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고통 가운데 빠져들죠. 큰 환난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인 경험을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7절 10절을 제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굳건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죽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수많은 죽음의 그늘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산처럼 굳건하게 살았다고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그런데 이제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니 제가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죠.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여러 번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고통의 문제를 담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쓰러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알고 나에게로 공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인맥 관리를 잘해서, 내가 평소에 성실해서, 내가 평소에 경건하게 생활해서 문제들을 이겨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경건, 내 인맥, 내 역사를 신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즉시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즉시로 죽은 자처럼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찬양 속에만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여러 번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고통 앞에서 초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울음이 주께서 주시는 깊은 잠 뒤에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기쁨의 아침을 담대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그 담대함이 없다면, 그래서 고통 앞에서 초조하게 떨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두 손을 들어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매주일 나를 살리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배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매주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진실로 우리가 이 기도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부활을 누리십시오. 부활을 누리는 자는요 12절처럼 찬송합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영광으로 주를 찬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초연히 살면서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위해 살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막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부활로 충만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러 번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내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 주일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